요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또의 힘든 고난을 거듭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초기에 또 젊은 시기에 엄청난 고난을 계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연이어 닥치는 고난의 파도로 쓰러지고 휩쓸리지 아니했고, 큰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일어서서 높은 파도를 기다리다가 타고 멋있게 서핑하는 숙련된 서퍼처럼 고난의 높은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환경이 좋고 나쁘거나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많거나 적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이 닥치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 태도이다 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토에 살 때 우리 가정이었던 닥터 김이 이런 간증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몇백 원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대요. 의대생이 된다면은 몇천 원 때문에 고통을 당했답니다. 인턴이 되어서는 몇만 원 때문에 염려했는데 개업한 다음에는 몇백만 원 단위의 문제로 염려하게 되었다. 그런데 평온이 잘 되어서 돈을 제법 벌고 부동산 투자와 증권 투자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몇 천만 원 단위의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살면서 문제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인생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보는 관점, 생각,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영어로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그러니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믿음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로 생각하고 믿음의 태도로 바로 대응하면 큰 문제일수록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크게 높여줄 수 있다. 이게 아마 요셉의 생애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요셉은 그 마음이 순진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머리가 순진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요셉의 머리는 비상했는데 보면 요셉의 마음이 순진해서 마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소년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 온 식구들이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서고 다른 식구들이 묶은 단들이 둘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얘기를 했다가 그만 형들한테 더 미움을 샀잖아요. 또 얼마 후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또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형들한테 미움을 샀어요. 미움을 사면서도 또다시 꿈 얘기를 한 걸 보면 그것을 보면 요셉이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고 어린아이 같이 말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도 공원 나가서 걷는데
오늘 주일이어서 여기 뭐 아이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나 캐나다 갈 시간이 가까워서 그런가 애들이 더 이뻐지는 거 있죠. 하여튼 애기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래서 걔들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요. 우리 손주들이 생각이 막 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밴쿠버 시간으로 밤 9시인데 혹시 토요일이라 안 잘까 싶어서 좀 보고 싶었더니 자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애기들만 보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다 예뻐요. 근데 무뚝뚝하고 안색이 어둡고 뭐 싸우고 싶어하는 인상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딴에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어렸을 때는 참 예뻤을 텐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싸나워지고 힘들게 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분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특별히 당신 앞에서, 당신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야가 빠지고, 마음이 거칠고, 비꼬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기도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결국 다른 사람 사업이 잘못되게 해달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이지요. 아니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남을 망하게 하셔야 되나요? 그거 전혀 아닌데도요. 비꼬인 마음이니까 그죠? 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좋은 점을 보지 않으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의 해아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그러셨잖아요. 빌립보 4장 8절 보면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인 면, 나쁜 면을 더 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보라. 이런 면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셉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제가 믿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의 삶에 악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잃어버린 게 엄청나요. 그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피해 때문에 언제까지나 원망하고 그 피해를 더 크게 안 했다. 어떻게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을 소중하게 알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원망을 그쳤을까? 어떻게 그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린애같이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미국 베델교회의 전재 담임 목사님이 한 20몇 년 전에 부임했을 때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한 2,000명 모이는 회 중에 첫 번째 설교하면서 자기는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 자기는 부흥의 사람이다. 그 부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자. 이러고 이제 어, 얼마나 첫 설교를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부흥에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그랬대. 한참 기다리는데 딱 한 사람 나왔대. 근데 그걸 너무 기뻐했대요. 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참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 2,000명 중에 10%는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첫 설교를 힘있게 부흥을 외쳤는데 딱 한 사람 나왔는데 에이, 겨우 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와, 한 사람 나왔어. 불꽃이 생겼어. 이게 다른 말로 말 어른애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들을 기뻐하는 거, 그죠?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물론 많이 주면 더 기뻐할 줄 몰라도 조그만 거 하나 줘도 기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그만 거 하나 줬을 때 기뻐하는 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잊어버린 거 그냥 어린애 같이 그냥 툭툭 털고 금방 울다가 우는 애기처럼 아직도 남은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좋은 마음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 그죠? 매사 양면성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좋은 면을 생각하고 좋은 면을 기억하지 않으면 매사 부정적이고 이런 걸 염려하고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참 그게 하나님 은혜겠지요. 그리고 은혜를 잘 간직한 그 요셉의 그 참 덕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못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을 믿는 그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믿는 믿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달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잠언 29장 보면 18절에 비전, 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더라. 그죠?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방자에 살기가 된다는 말씀인데, 요셉은 그 인생에 정말 극심한 고통이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잖아요. 꿈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란서 국민들이 보잘것없던 시골 출신 나폴레옹에게 절대 대권을 부여한 것은 그가 온 국민이 믿고 따를 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일단은 국민들이 바라고 따를 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뭐지요? 유럽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유럽을 만들자, 단일 국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꿈으로 해서 수많은 그 불란서 국민들이 그 나폴레옹을 따르고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 기꺼이 죽었잖아요. 그 꿈. 사실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고마운 꿈인데도 어쨌든 사람들은 꿈으로 해서 희생하잖아요. 그죠? 선교 역사상 유명한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대요. 늘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하루는 특별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대목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면 비록 내 배운 것 없고 가난하지만 못할 게 뭐가 있겠나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각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선교사로 지망해서 인도에 가가지고 세계 선교 역사상 유명한 사역을 아주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꿈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이런 꿈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꿈의 하나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더 영적 가족과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더 성장하자. 이게 이제 매일의 꿈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지상대명령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자. 또 나도 더 제자가 되어가자. 하루하루 더 제자 만드는 일에 내가 제자 되어가는 일에 더 성숙해지는 게 나의 꿈이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동역자다. 그래서 내가 더 날마다 더 성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더 성장하자.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날마다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고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것이 부르심이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꿈이 뭐냐면 내가 영적 아이의 시즌을 지나고 성장해서 영적 청년으로 되고 영적 청년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거하서 악한 자를 이기고 정말 아버지를 알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많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잖아. 그죠? 또 구체적인 삶의 비전과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다 개인적으로 다를지라도 이 기본적인 꿈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게 하는 꿈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이 부르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자에 살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또 요셉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다른 형제와 달랐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어떤 일치감이 영적인 정서적인 그 일치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제 형들과 함께 먼 곳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초장을 찾아서. 근데 형들이 가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나쁜 짓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요셉이 보고 아버지한테 고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고자질이 뭐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양을 치기 위해서 형들과 함께 먼 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형들이 아버지 없는 데서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을 만류할 수도 없고 천상 못 본 척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한테 고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형들이 하는 나쁜 일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문제를 아버지한테 고했다. 그거는 형들과 다른 요셉의 장점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 고쳐줄 거다. 아버지가 뭐 형들을 뭐 야단을 치더라도 좋은 일을 할 거다 아버지가.
지혜롭게 하실 거다 이렇게 믿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아버지가 크게 외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 평생 믿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까지도 가면서 당신을 내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그 승리의 비밀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대화할 때는 나하고 같이 안 계시는데 이제 이분은 나와 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 모든 그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잖아, 그죠? 그 마르틴 루터라는 그 개혁자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너무 극심하게 이단으로 고소하고 반대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지쳐서 며칠간 루터가 아주 낙망한 모습으로 지냈대요. 근데 하루는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마르틴 루터가 죽었어요. 내가 당신 요즘 보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죽었거나 당신이 믿은 하나님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크게 뉘우쳐서 다시 기호를 내고 종교개혁이라는 어려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위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임민경 목사님이 받은 약속이 있잖아.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 만군하는 여호와가 네가 어디 갔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 말씀 믿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그 일치감, 그죠? 하나님과 하나, 같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영적인 일치감,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와 가졌던 그런 일치감이 있을 때 그 극심한 어려움을 요셉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사건을 그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좀 그렇게 왕따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 형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다가 큰 형이 겨우 중지해서 그나마 끄집어내서 말도 안 통하는 대상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죠? 형들이 돈 받아가지고 길거리 좋다고 그러고 동생을 팔아버려서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런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갔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지혜를 다해서 했는데 또 음란한 여인 때문에 결국 고소를 당해가지고 또 무서운 감옥에 들어갔고 뭐 구렁이에 던져져 대상들의 노예로 끌려가 가면서 얼마나 얻어맞았겠어요. 그죠? 또 보디발 집안에 가서 그렇게 굳은 일을 다 하고 하다가 잘 주인의 눈에 들었는데 음란한 여인 때문에 또 무고하게 또 무서운 나오지 못할 감옥으로 들어가. 그거 뭐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젊은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뭐 몇 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애굽 왕이 심상치 않은 꿈을 꿨고 아무도 그 꿈을 해먹은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만났던 관원이 마침 요셉이 기억나서 이제 관원이 천거해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몽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7년 대기근 때에 미리 7년 풍년 때에 예비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왕은 또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을 웅덩이에 던졌다가 대상에게 팔았던 형들이 와서 부복을 하잖아.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딱 한마디로 처리해 그러면 저것들은 다 나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뭐 버려졌을 거예요. 그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그럴 만한 권세도 있고 뭐 하등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셉이 그냥 집에 가서 방송 대곡을 하는데 그 통곡 소리가 그 왕의 전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왕의 귀에까지 들릴 만큼 그렇게 참았던 그냥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와 슬픔을 그렇게 크게 통곡하며 울었 만큼 깊었는데 상처가 또 결국은 그들을 용서했잖아, 그죠? 그리고 결국 그 기근에 고생하던 아버지도 모셔와서 고센 땅에 거하게 했고 그 원수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봐주고 그죠? 돌봐주는. 그러니까 정말 승리한 거지요. 정말 승리한 거죠.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온 집의 치리자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부드러운 말로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참, 참, 참 상상하지 못할 그 엄청난 파도를 디디고 일어선 거에 그죠? 마치 물을 걸었던 베드로 같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물론 당신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고 악의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오히려 당신들을 책임져 주겠다. 완전히 용서하겠다.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못할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요셉이 말을 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엄청난 기근 가운데서 야곱의 그 족속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온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경륜이 있잖아. 그죠?
엄청난 복음의 경륜 가운데 이런 일들을 형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오히려 이용하셔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해 선을 이루셨다.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하고 참 사악하고 간사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인 것을 보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도와주셨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길래 요셉에게 가장 큰 권세,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아래 최고의 권세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아무 죄 없는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아들이 용서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에는 엄청난 권세의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그러니까 참 말이 쉽지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으냐?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냐? 그는 당신의 인생에 하이 콜링이 있다는 증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 2절이나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참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이게 형통이 요셉의 소원대로 다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전혀 그가 원하지 않는 대로 거꾸로 완전히 격하게 고통스러운데 연속적인 고통의 파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 당하고 참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지만 믿음의 바른 태도를 지킬 때 결국 그 고난들이 감사가 되게 했다는 그 형통이에요. 그죠? 네. 아,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를 권고하신다. 결국 출애굽하게 하실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 너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결국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령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참 형들보다 먼저 죽은 것 같아요. 형들한테 약속을 시켜. 뭐 형들이 다는 아닌지 몰라도 뭐 한두 사람은 살았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요셉이 110살에 돌아가시면서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참 한 400년 되겠지만 그저 장관 세월이지만 어쨌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시리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반드시 여기다 묻지 말고 메고 가라.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을 입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그 말하자면 에집트 장사법으로 에집트 최고 고관이니까 아마 미라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미라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요셉을 시체를 옮겨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미라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해서 조그만 박스에 넣은 게 아니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요셉의 관도 간 거예요. 그죠? 대열 속에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요셉 저 어른 때문에 우리가 고센 땅에서 참 이 대군이 되었다. 응? 저 어른이 참 어쩌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구나. 근데 죽어서도 저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구나. 저렇게 더벅더벅 사람들 어깨에 메어서 덜컹덜컹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저렇게 실려가는구나. 참 대단한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참 요셉이 얼마나 많은 후손들에게 영적인 또 실제적인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남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연단과 고통이 있었던 거지요. 그걸 극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죠?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요셉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 남은 것을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다.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설 수가 있었다. 때로는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며 통곡을 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아버지와의 영적인 일치감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참 영적인 일치감을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유혹에서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 잡혀줄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런 자각과 관점과 믿음과 생각과 태도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보내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파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어떤 것보다 더 높여주시는 어떤 고난보다 더 감사한 것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에 잡혀서 끌려가는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 요셉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결국 요셉이 보여준 것은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 요셉이 떠오르게 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
세상 모든 값진